토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레위기 26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설 때 어떠한 징계가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징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느 부모나 아이들이 잘못되길 원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내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고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에 잘못된 길, 잘못된 방법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부모의 역할은 바른 훈육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이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었고 그때마다 징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징계로 인한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죠. 바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을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찬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복을 이루려고 하였고 그러다 보니 우상을 만들고 그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죄악과 배반에도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회복하자 하시는 구원을 친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감정과 상황에 따라 아이들을 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언약에 기반하여 우리를 대하십니다.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의 인내심은 쉽게 바닥을 드러내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무엇을 기다리시는가요? 바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살다 보면 죄악된 생각이나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만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음을 깨닫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복한다는 말은 멀리 집어던지다, 쏘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든 것을 털어놓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까지 닿는 것입니다. 글자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편지를 읽거나 소설을 읽을 때 아무런 감정 없이 글자만 읽지는 않습니다. 편지나 소설을 쓴 사람의 마음과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공지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을 글자에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채찍까지 드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참된 평화와 복을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들어서면 결코 참된 평화와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죄악된 마음은 끊임없이 파괴와 분열을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세상도 복을 받습니다. 욕심과 욕망의 지배를 받던 가나안 민족들 때문에 가나안 땅은 죄악이 관영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가나안 땅은 다시 이방 나라들에게 빼앗기고 전쟁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통치를 따라 살아가느냐가 복된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저주받은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지 않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곧 이 땅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그러하기에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 앞에 비추어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세상의 회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름으로 회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재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사랑에 물들어 국민들을 섬기고 희생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가난과 기후위기와 재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열방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주님 되는 교회, 주님 나라 이루어가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시니어 어르신들의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K국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 현지어 공부에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8월에 있는 팀 모임 행사가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문현자 권사님, 권원수 권사님, 이민환 권사님, 추명호 성도님, 주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